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한 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표어로 정하고 사역의 모든 방향들 또 기도의 모든 방향들을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제 한 달 동안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마 오늘 요한 1서에서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카포멘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일시적인 사랑, 그러니까 즉흥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는 건 한 번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자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명령대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인정받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은 지속성이에요.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한두 번 실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이루어야 될 우리의 숙제이자 우리의 의무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변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언젠가는 이 사랑에 대한 마음이 뜨거웠는데 이 사랑에 다시 식어지고 이 사랑에 대한 열정이 없어지느냐? 여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교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식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랑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생기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교제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의 열망도 사라져가는 거예요. 한 가지 재미난 예화가 있는데 한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분이 이제 총각이었는데 좋아하는 이제 동네에 아가씨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매일 편지를 쓴 거예요. 매일 편지를 썼는데도 그 여자분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편지를 썼어요.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여자분이 감동을 받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이분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편지를 3번씩 갖다 주니까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도 자주 있어야 돼요. 자주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주일 새벽에 열심을 갖자라고 결단을 하고 주일 새벽은 본당에서 드립니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이 새벽에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도 하고 바닥도 뜨끈뜨끈히 다 데펴놓고 이제 여러분들을 맞이하려고 기다렸어요. 감사하게도 오늘 많이 들어오셨어요. 39명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어른분들이 안 오시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어제 여기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그 아이들이 자리를 채워줬어요. 그래서 39명이 됐어요. 저는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자리를 어른들이 채울 줄 믿어요. 여러분, 제가 왜 새벽 기도를 강조하냐면, 기도를 강조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이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힘을 얻고, 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힘을 갖고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끄떡하면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왜 이렇게 됐지?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요.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요.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말들이 나오고 기쁨의 말들이 나오고 살리는 말들이 나와요. 답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교제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냈는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주셨어요. 이건 사랑이에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하는 자, 이 사랑을 체험하는 자들은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한 사모님이 이제 딸이 교통사고가 나서 안타깝게도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사모님이 너무나 슬퍼서 이제 이 신학교를 나오셨는데 동기들이 모이는 그 공간에 이제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어요. 내 딸 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는 깨닫는다. 이제는 아픈 이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남은 시간 정말 할 일이 많이 있구나.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딸이 교통사고로 죽는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고백하는 건 하늘의 소망을 분명히 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글을 읽은 한 동기분들 중에 한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글을 또 남겼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오래전에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나님께 보낸 이런 아픔을 경험한 목사님이셨어요.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너의 글을 읽고 나의 마음이 왜 이리도 찢기든지 남몰래 흐르는 너의 눈물이 나의 심장 속에 고인 듯하다. 나에게도 그 일이 있고 난 뒤 1년 반 뒤쯤인 듯하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어보았다. 그날은 종일 울었고 그 주간은 매일 울었단다.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단다. 승우야,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내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통과 아픔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제 이 사랑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야, 이 사랑이 정말 위대하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서로 아낌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사람만 선택해서 난 이 사람만 사랑할 거야, 난 여기만 사랑할 거야, 선택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어느 상황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아니,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랑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들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왜 그동안 사랑에 실패한지 아십니까? 수없이 사랑은 말했지만 도저히 사랑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상황이 이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가져왔어요.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사랑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사랑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보면 알아요.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날 때 항상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907년 평양에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많이 이야기를 들었죠? 그때 교회만 성장하고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역사만 일어난 게 아니라 사랑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보면 두 집 살림하던 남편이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부인과 화합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졌던 가정이 회복하고 이렇게 막 가정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니까 선교사들이 그걸 보면서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글을 보면 미국에서는 막 이제 막 이혼이 빈번해지고 막 가정들이 깨지는데 이 한국 땅에는 다시 화합하고 막 깨진 가정이 붙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선교사들이 이 일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인들이 머슴들이 정말 성실한 것 같았는데 주인 몰래 숨겨놓았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몰래 하나씩 뺐던 것들. 그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다 용서하고 받아주고, 또 어떤 부인은 자기가 음행한 것을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남편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갑자기 한 여자분이 이런 회개를 하니까 야, 큰일 났다. 저 남편분이 이제 머리채를 잡고 막 난리가 나겠구나.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남편이 울면서 다가가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주고 아내를 용서해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매정하게 한 것을 먼저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죄를 고백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907년에 이 땅에서 일어났던 사랑의 부흥의 역사였어요. 이게 결심한다고 됩니까?
아, 내가 바람핀 걸 회개해야지 결심한다고 이게 됩니까, 이게? 아, 내가 며느리를 용서해야지, 내가 시어머니를 용서해야지, 이게 결심하냐고 되냐고요? 안 돼요. 사랑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임하니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또 회개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자리에 임하는 사랑의 부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왜 사랑에 왜 힘이 들었고, 왜 사랑하는 일이 지속되지 못한 줄 아십니까? 내 힘으로만 사랑했고, 우린 사랑을 결심으로 하려고만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언제 깨닫느냐?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진짜 은혜 받은 교회, 진짜 은혜 받은 공동체,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는 사랑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웨일즈란 동네에 부흥이 일어날 때, 웨일즈란 동네에 큰 막 부흥이 일어날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뭔지 아세요? 당나귀였대요. 당나귀가 은혜를 그렇게 받았대.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예전에 그 지역 사람들은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화풀이로 당나귀를 때리는 게 그 나라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싸움하고 와서 당나귀를 때리고, 직장 상사한테 혼나고 나서 당나귀를 때리고, 이게 당연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나귀가 얼마나 순환을 겪겠어요. 그런데 웨일즈에 부흥이 임하고 나니까 당나귀를 때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가 제일 많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렸지만 변화될 사람은 저 남편이 아니라니까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분이 아니라니까요. 내 자녀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동안 그분들이 변하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나에게 사랑이 임해야 돼요. 이제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이 사랑을 전하고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다고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판사님이 계신데, 이 판사님에게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이혼을 신청하러 왔어요. 성격이 맞지 않으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싸우다 이혼을 신청하러 왔어요. 그리고 또 그 법정에 와서도 아이 부양 문제 때문에, 재산 분할하는 문제 때문에 또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워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여러분 자녀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아이도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누구랑 살고 싶니?
얼마나 안타까운 질문이에요, 이 아이한테. 아버지랑 살고 싶니? 어머니랑 살고 싶니? 물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한결같잖아요. 아빠와 엄마의 손을 잡고 울면서 저는 함께 살고 싶어요. 함께 살게 해주세요. 막 그 자리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자 이 판사님이 재판 일정을 한 달을 미뤘어요. 미루고 대신 이분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한 권 주면서 제가 한 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이게 성경책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한 달 동안 하루에 3번씩만 읽고 한 달 동안 100번을 읽어보라고. 그리고 다시 오라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집에 돌아가 성경을,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나누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말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없이 결심해봤어요. 안 돼요.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올 한 해 우리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까?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고, 세 번째도 사랑이에요. 목사가 소문나면 안 돼요. 누가 소문나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소문이 나야 되고, 그리고 사랑만이 소문이 나야 돼요. 근데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어요. 요한 사도가 얼마나 거친 사람인지 몰라요.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뭔지 알아요? 무슨 아들? 우레의 아들.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거칠었어요. 세상적 욕망을 지니고 살았어요. 이게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무슨 사도?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아들. 별명이 벼락 같은 사람, 불 같은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어요.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한처럼,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산성이 나의 힘이 되신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에게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어려운 삶을 가슴에 얹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단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단눈을 감고 한번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경험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웃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이 사랑이 넘치기를 위하여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